성경은 여러분 보화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어느 장을 만나든지 어느 절을 만나든지 여러분 그 속에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감추어진 보화예요. 근데 이 감추어진 보화를 우리가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보화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고, 반드시 이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가 바로 무엇이냐? 기도의 도구와 예배의 도구를 통하여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값진 보화를 여러분 걸로 만들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다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화를 발견하는데, 언제 보화를 발견하더라? 기도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사무엘이라는 성경을 딱 펴보면은 여러분 누가 나오냐면 기도하는 한나가 나오죠. 기도하는 한나를 통하여서 닫혔던 태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주십니까? 아들 사무엘을 주시는 것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서를 보면은 여러분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요, 인간들 마음대로 인간들 뜻대로 살다가 보니까 뭐가 막혔냐면은 여러분 하늘의 문이 막혀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막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도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제사장에도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에게도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늘의 문이 열리느냐? 기도하는 한나의 어머니 이 자식인 사무엘을 통하여서 여러분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시느냐?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닫혀있는 하늘의 문을 뜨는 것이 기도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면은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발견하고 있다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보면은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죠. 이제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윗은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좋은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조건은 여러분 너무나도 열악한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양치기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푸른 들판을 생각하면서 피리를 불면서 양들을 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 그대 곤동지방에 양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치기가 양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양들을 치다가 보면 배고픈 사자가 나타나고 배고픈 이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배고픈 사자들이 이리들이 양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뺏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공격하느냐? 사람을 공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많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부모는 누구를, 그 많은 형제가 있었지만은 누구를, 다윗을 양치기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좋은 뜻이 아니죠. 그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자식들은 사냥을 가리키고 다른 자식들은 집안에서 보호하면서 야전에서 나가서 야전에서 살 수 있도록 다윗을 여러분 부모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와가지고 다음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여러분 왔지만은 모든 사람을 찾아보아도 이 사무엘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집안에 또 누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 부모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걔는 안 됩니다. 하나 있기는 있는데
걔는 저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모도 누구를 버렸느냐, 부모도 자식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형제들도 이 다윗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조건 속에 있었던 이러한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되게 되는데, 왕으로 되게 되는 그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 그 야전에서 여러분, 이 다윗이 사자가 나타나고 이리가 나타날 때마다 이 다윗은 무릎을 꿇며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사자의 입에서 양들을 빼내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능력의 체험의 사람으로 경험되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잘 기록되어져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서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러한 위험이 있었지만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기도로 빠져나온 인생입니다 라고 적은 것이 시편 말씀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으로 되게 되죠. 인생으로 보면 어떻게 가장 여러분 이제 천하고 보잘것없고 아버지도 버리고 형들도 버렸던 이러한 다윗과 같은 인생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에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가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고, 기도가 보잘것없는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또 읽다가 보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솔로몬을 만나게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었고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누구든지 전쟁을 만났든지 기근을 만났든지 질고를 만났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솔로몬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보화를 해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기도하면 닫혔던 하나님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끊어졌던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출발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도구가 바로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일날 되면은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요, 다 보화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예배의 사람으로 등장할 때 꼭 반복적인 단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사,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뒤에 감춰진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겁니까?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악조건 속에 예배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야곱에게 꿈의 말씀을 주고, 야곱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바로 기도는 통로입니다. 뭐를 통로냐?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임을 말씀하고 있고, 기적의 문을 여는 통로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보화를 만났고 예배하다가 보화를 만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9월 교회는 기도에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달이 되었습니다. 2월달, 3월달, 이제 오늘이 특별히 사순절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사순절을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여러분의 기도로 무장하시고 3월달부터 우리 교회는 기도로 매진할 겁니다. 20시간 릴레이 기도를 할 것이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전 교인들이 같이 새벽을 깨우고 20시간 릴레이 동참을 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닫혔던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닫혔던 모든 능력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능력이 돌아오고 이런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몸으로 반응을 못하냐 이거예요. 왜 몸으로는 반응이 안 됩니다. 머리로는 아멘하고 끄덕이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누구나 잘 압니다. 아는데 왜 나의 삶 속에 몸이 따라가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단어 하나를 바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바로 뭐냐? 기도라가는 단어가 너무나도 부드럽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합시다.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 있는데, 이 기도라는 단어가 참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단어를 여러분, 신약에는 참 부드러워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부드럽게 단어가 쓰여져 있지만은, 이러한 단어가 구약에 가면은 부드럽게 쓰여지지 않고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로 쓰여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에 말하는 이 기도라는 단어는 구약에 가보면 어떤 단어로 감추어져 있을까? 그것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한나와 엘리 제사장을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특하게 뭐를 비교하고 있느냐?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거기 그려놓고 있고, 기도하지 않는 엘리의 대제사장, 모든 조건은 다 갖췄는데 기도하지 않는 대제사장의 가정, 모든 조건은 없는데 오직 가진 것은 기도밖에 없는 한나라가는 이 여인,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은 여러분, 이 두 가정을, 기도의 가정을 비교하고 있고 기도하지 않는 가정을 비교하고 있는데, 3장에 가서 사장만 가보아도 완전히 극과 극으로 인생 역전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기도라는 단어를 기도라고 써있지 않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한나를 통하여 기도하는 가문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있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정, 한나의 가정 사무엘을 통하여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구약의 단어입니다. 구약의 기도의 단어는 여러분 뭡니까? 내가 기도한다, 그 말은 바로 구약의 언어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구나.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구나. 이 단어가 구약의 기도라는 단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에 우리가 부드럽게 찾아온 내가 기도하지 않네, 기도의 약속을 적어 나왔지만은 기도를 못했네, 바빠서 기도를 못했네. 여러분, 신약은 너무나도 부드럽게 들려요. 근데 구약에 기도하지 않는 이 엘리의 가정, 엘리와 엘리의 가정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는 자체를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뭐하고 있다?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로 다스리라. 멸시라는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어 하나가 바꿔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건 너무나도 부드럽지만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내가 지금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합니다, 이건 구약적인 언어로 바꿔보세요.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멸히 여기고 있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네가 경멸히 여기고 있구나, 네가 하나님을 멸시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구나. 그래, 알았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 그래, 네가 나를 경멸히 여기느냐? 알았다. 내가 너를 뭐하리라? 내가 너를 멸시하리라. 여러분, 이 멸시하리라는 이 단어는 참 무서운 단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사무엘상 4장에 가니까 멸시가 나타나요. 멸시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3대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 멸시더라고요. 아버지 엘리가 죽지요.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지요.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죽지요. 이렇게 3대가 쑥대밭이 나는 것이 멸시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언어를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언어가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다,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단어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조금 강한 단어가 들어오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이 2018년도를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생명 같은 단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하나님 앞에 경멸받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서 존중으로 보상을 해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해서 하나님이 경멸로 다루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바로 뒤에 가면 두 사람을 또 비교하지요. 누구를 비교하느냐면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이라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4장에 끝나면 그 뒷장부터는 두 사람의 기도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울 왕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기도를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상 10장에 가보면 악신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상 31장에 하나님의 진노 경멸함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2대가 죽게 되더라고요. 사울이 죽고 사울의 자식이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이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이 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왕이 왔다 갔지만은 내 마음에 합한 왕은 누구밖에 없더라? 다윗밖에 없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이 단어를 바꿔버립시다. 뭘로 바꿉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거, 기도를 잊어먹은 거,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거, 여러분 이 단어를 빼버리고 그 시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간이다. 단어를 바꾸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무릎 꿇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 간증책이에요. 기도하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람들의 간증책이고, 또 기도하던 사람의 기도를 쉬었을 때 하늘의 문이 닫힌 이야기가 성경의 간증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기도에 대한 간증이 참 많이 있지요. 저는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을 여러분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된 사람 한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림의 한 컷을 여러분 먼저 볼 겁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에 그림을 띄워주시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대통령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라는 대통령이에요. 1953년부터 1961년도까지 대통령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원래 그렇게 조건이 좋았던 것 아니에요.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요, 이 아이젠하워는 어려서부터 병약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병을 다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면역력이 없다가 보니까 그 어려서 폐혈증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의학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요, 폐혈증입니다. 암보다도 무서운 것이 폐혈증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도 뭘로 돌아가셨냐면요, 폐혈증으로 마지막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현대의학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을 폐혈증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폐혈증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폐혈증 그냥 죽는 거예요. 약도 없고 의술 그때 당시 힘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런 위기만 만난 것이 아니에요. 다리에 절단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아이젠하워가 살아났습니다. 무엇으로 살아났을까요? 온 가족이 불가능하지만은 성경의 기도의 역사가 저 가정에 나타난 것이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므로 저 어린 아이젠하워가 죽음의 병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이젠하워는 저 어렸을 때부터 뭐를 알고 살아가느냐? 안 되는 것을 되게 한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뭐가 되더라?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젠하워는 어려서부터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늘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기도의 사람으로. 또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성공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네가 기도하는 것이 성공이다.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는 오직 무기가 어려서부터 체험이 있으니까,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도의 체험이 있으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쇠약했던 사람이 나중에 미국 역사를 바꿔내잖아요. 세계 역사를 바꿔내잖아요.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런 병약했던 아이젠하워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3년 유럽 연합군 최고의 사령관, 유엔 연합 사령관으로 아이젠하워가 리더십을 가지면서 2차 세계대전을 이끌게 되는 것이에요.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건 아이젠하워의 머리에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미국의 34대 대통령으로 등극한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간증한 책 한 권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이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와 기도의 대통령 아이젠하워라는 이 책을 통하여 내가 거기까지 올라간 것은 나는 뭐 때문에 그냥 내 실력은 아닙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병약했습니다. 나는 소심합니다. 그러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연합군 사령관이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 주일 성수가 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이 책이에요. 한국 책으로 여러분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 이 가정은 어려서부터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경은 생명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성경 읽기를 시킨 겁니다.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형제들 다 모여놓고 성경 읽은 거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며 토론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정 예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지혜를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철저히 기도로 무장하며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는 이건 생명의 선으로 가르쳤어요. 부모가 너 주일 성수하면, 너 주일을 빠지면 너는 죽음이다. 너 주일은 철저히 본교에서 지켜야 된다. 이걸 생명처럼 누가 가르쳤느냐? 부모가 이 책에 보니까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는 사람으로 가르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연합 사령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오직 주일 성수와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내가 연합군 사령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이 아이젠하워는 이 어려서부터 병약도 했기 때문에 늘 성격이 소심했습니다. 왜?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소심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신앙이 들어가고 그에게 기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아이의 속은 뭐가 되느냐? 강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웃으면서, 항상 웃으면서 나는 할 수 있어. 기도하니까 할 수 있어. 기도하니까 나는 살아났잖아. 기도하니까 나는 모든 걸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얼굴에는 항상 웃고 살게 되는 거예요. 웃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아이젠하워가 어려서부터 여러분 신앙으로 강력하게 무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바깥에 나가서는 친구들이 연약하니까 늘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배제를 시키는 것이에요. 놀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젠하워는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고,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예배가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주일 성수와 예배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반드시 그 문 열린 것을 통하여서 시크릿이 뭐예요? 에너지가 여러분 어딘가에 접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가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시크릿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온 거예요. 그 어린 아이젠하워의 어디에 그 능력이 붙게 되었느냐? 머리에 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가 여러분 다음 그림을 넘겨주세요. 이제 애들이 이제 놀리는 거예요.
아이젠하워는 바보다, 아이젠하워는 멍청이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야, 제 아이젠하워는 바보기 때문에 동전의 가치를 몰라. 그러면서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놀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오면은 여러분 친구들이 그러는 저 바보 온다. 바보. 야, 쟤 바보인가 아닌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 그래, 확인해 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5센트 동전어 10cm 동전을 2개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2개를 던져보고 야, 바보. 어떤 돈이 가치가 있는가 한번 집어봐. 그러니까 이 아이젠하워가 그때 당시 5센트 돈이 조금 더 컸다. 10센트가 약간 작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젠하워가 뭐를 집었느냐면요, 5센트짜리 동전을 집은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박수치면 야, 저 바보 봐라. 저렇게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큰 게 쟤는 종가 봐. 큰 게 바보 맞지?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 신이 난 거야. 신이 나니까 또 다음날 또 저 아이젠하워 바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쟤 바보 맞나 보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 또 5센트하고 10센트를 또 던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젠하워가 오늘도 또 역시 얼마짜리를 집었을까요? 또 5센트짜리를 또 집은 겁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놀린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어떤 어른이 물어봤답니다. 애들이 하도 누가 놀림을 당하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젠하워에게 야, 아이젠하워야, 너 10센트가 더 가치가 있고 5센트보다 10센트가 가치가 있는데 왜 10센트짜리를 집으면 되는데 왜 자꾸 5센트짜리를 집느냐? 그랬더니 아이젠하워가 내가 오늘 10센트짜리를 집으면 애들이 내일부터 나한테 동전을 던지지 않잖아요. 네. 무슨 말이죠? 네. 여러분, 이 아이젠하워는 그것이 바보가 아니라 바로 무엇이냐? 자기는 날마다 5센트씩이 쌓여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10센트짜리 한 번만 집으면은 친구들이 동전을 내일부터 던져야 안 던져요? 안 던진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 친구들보다도 더 지혜로 하나님이 뭐 했다는 겁니까?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아이젠하워는요, 나는 이 이름 때문에 된다. 다음 그림을 넘겨주면은 이 아이젠하워의 이름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 영어로 되어져 있는데 뭐냐면 드와이트 데이빗 아이젠하워. 이렇게 이름에 보면은 아이젠하워 이름 앞에 2가지가 더 붙어요. 하나는 드와이트, 하나는 데이빗,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 이 드와이트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대부흥사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무디 부흥사의 이름이 드와이트예요. 또 다윗, 데이빗, 이건 다윗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 그러니까 이 아이젠하워는 반드시 나는 부흥사 무디처럼 세계를 호령할 것이다. 나는 다윗처럼 최고의 리더십을 가질 것이다. 그 이름 속에 그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젠하워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다윗처럼 될 것이다. 나는 무디 목사님처럼 세계를 호령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긍정적 마음을 갖고서 자기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최고의 사람, 최고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름의 묘미예요. 이름의 묘미예요. 자, 그러면서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며 주일 성수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내건 이 아이젠하워에게 하나님의 저분이 대통령 될 때 저런 5가지의 기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부강한 때가 언제냐?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가 최고의 역사 가운데 미국이 부강한 때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 장관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냐고 전 장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때 당시에 미국의 역사 가운데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한 때가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있다는 겁니다. 또 이때 당시는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모든 상점들이 주일날 되면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다 어디 가기 위해서?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또 이때 모든 학교마다 성경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모든 학교마다 기도를 가르쳤고 성경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면서 미국 역사 가운데 이러한 기록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통령에게,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내거는 대통령에게 최고의 것으로 보상해 줬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 아이젠하워는 성경을 통해서 리더십이 나왔습니다. 그 리더십이 바로 뭐냐면요, 사랑의 리더십, 폭력, 이것이 리더십을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항상 사랑에 대한 하나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 패튼이라는 장군은 누구냐면은 미국에 있는 장교인데 사병의 뺨을 때려가지고 좌천된 겁니다. 그래서 저 전선으로 내보낸 거예요. 전선으로 내보내는데 유럽으로 내보내게 됐는데 아이젠하워 밑으로 보내게 된 겁니다. 장군인데.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 밑에 있는데 이 패튼이라는 장군이 늘 불평불만만 내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참모들이 저 패튼을 잘라야 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이젠하워 왕이 대장이요, 저 패튼을 잘라야 됩니다. 근데 아이젠하워는 자르지 않았습니다. 껴안았습니다. 껴안으니까 이 패턴의 리더십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쟁마다 승리케 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이젠하워의 사랑의 리더십으로 패턴 장군의 리더십이 먹혀서 모든 전쟁에 이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런 주일 성수의 에피소드도 있더라고요. 소련의 대통령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이 회담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담을 잡혀가지고 회담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아이젠하워가 11시에 예배 시간이니까 20분 전에 모든 회담을 다 종료하고 제가 교회 갔다 와서 회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정상회담을 하는데 문을 닫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느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서 와서 회담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전쟁통에서는 여러분 탱크 안에서 주일 성수를 지켰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이젠하워가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오늘 내가 된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누구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따라서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고백을 써놓은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실력은 안 되지만 나는 됐습니다. 뭘로 되느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아이젠하워가 최고로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을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이젠하워의 고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여러분 사무엘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자식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엄마 밑에서 배운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고백을 합니다.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우리는 아까도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기도 못했네. 아이고 기도 시간 지나갔네. 아이고 시간이 없었네. 아이고 바빴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은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나간 그 시간이, 기도하지 못한 그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그것을 내가 쉰 것이 나는 죄로 여겼더라. 나는 죄로 보았다. 이렇게 위대한 사무엘을 만든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사무엘을 만들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의 힘.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어 하나를 바꾸자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단어로 바꾸자? 기도라는 단어를 갖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시간이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젠하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와 주일 성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일 성수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통하여 나는 하늘의 문이 열린 걸 경험했습니다. 어제 그저께가 구정 명절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오실 수도 있지만은 주일 성수 때문에 바삐바삐 달려온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해피데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왜? 해피데이는 내가 기도하고 싶지만은 시간 관계상 뭐 때문에 안 됐지만은 시스템으로 교회가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20시간 릴레이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다가 보니까 내가 뭐가 되더라? 인생의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피데이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해피데이는 그래서 바로 뭐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위대한 제2의 아이젠하워를 만들어 가시는 기도의 능력의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2의 역사를 쓰여 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번 해피데이를 통하여 이제 닫혀 있었던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